네,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 뒤에는 어머니의 숨은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어릴 때 집중력이 부족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지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중퇴를 하게 됩니다. 에디슨이 학교를 다닌 기간은 단지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장로교 전통에서 자란 신앙의 어머니였던 낸시 에디슨이 직접 에디슨을 교육시키면서 에디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잠재된 그 달란트를 끄집어내서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도록 하는데 돕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훗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셨고 나의 성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자신을 믿어줬던 단 한 사람, 어머니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허랑방탕하며 또 이단에 빠져 살았던 어거스틴이요, 위대한 기독교의 목사님이 된 후에 자신의 참회록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머니의 눈물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셨나이다. 어머니는 나를 낳기 위하여 몸의 고통보다 영혼의 고통으로 더 오래 산고를 겪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어머니 모니카는 밀라노에 있는 자신의 교회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려 30년 이상을 허랑방탕한 아들이, 이단에 빠져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밀라노 교회 목사님 암브로시우스가 그 30년 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해준 말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네, 정말 오늘 이 유명한 말처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들이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르무엘은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을 평생 간직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살게 됐는지 지금 이 잠언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의 시작은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여기서 르무엘 왕이라는 아주 생소한 이름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들어는 봤는데 이런 이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르무엘이라는 말은 뜻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2절에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왕 중에는 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도대체 어디 왕일까? 네, 이런 이제 의문을 많이 품습니다. 이 왕은요, 그 옆나라 에돔의 왕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1절에서 9절 쓰여 있는, 지금 특별히 읽으신 그 말씀 안에는 원래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아람어로 아들을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하는 이 말 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에도머입니다. 그래서 에도머로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들어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아들아 들어라, 이 말씀이 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언제 신앙을 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가 신앙을,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그리고는 이 아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며 얻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얻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정말 귀가 닳도록 평생을 거쳐서 어머님이 해주신 말씀을 지금 이 르무엘이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이 르무엘 왕입니다. 네, 이처럼요, 네, 가족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르무엘처럼 부모가 이 자녀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내면요, 이 자녀가 정말 나라를 훌륭하게 통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정말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위대한 훌륭한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그런 애국은 없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10개월을 품고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것보다 30년의 기간 동안 눈물로 영적 해산을 통해 그 고통으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들이 단순히 아이를 10개월 품고 해산하여 낳은 것으로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눈물과 기도로, 정말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일,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를 꼽으라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 같으세요? 모든 전문가들이 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는 세계 최고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상을 8회나 수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다수의 이 수상을 했고, 올해는 이 발롱도르상의 발롱도르상, 슈퍼 발롱도르상을 수상할 것으로 점쳐지는 분이 바로 이 메시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의 재능을 처음 알아본 분, 4살 때 그 메시의 천재적인 축구의 재능을 알아본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외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이제 축구의 선수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11살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 진단을 받고 축구를 그만두어야 되는 형편에 처합니다. 그때 노동일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던 부모님이 그 모든 일을 그만두고요, 이 메시의 치료비를 대줄 구단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찾을 수 없게 되자 스페인으로 가요.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가서 이 메시의 재능을 알아봐줄 구단을 찾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바르셀로나의 기술 이사에게 메시의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 메시의 플레이를 본 이 기술 이사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유명한 냅킨 계약서를 씁니다. 정식 계약서를 가져와서 쓸 시간이 없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서 냅킨에다가 계약서를 쓴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또 그 바르셀로나에서 엄청난 많은 트로피를 올리고 정말 천재적인 그 재능을 선보였던 메시였지만요. 네, 국가대표로서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심지어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한 번도 들어올려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최악의 플레이를 보이다가 결국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메시가요, 어느 날 그의 첫째 아들 티아고가 아버지 메시의 그 비판을 받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메시가 다시 한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비판과 실패의 과거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다시 국가대표로 우승을 향해 도전을 시작하고요. 2021년에 코파 아메리카 우승, 2022년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커리어의 완성을 이루고 또 많은 경제적 또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그런 인물로 다시 거듭나게 되죠. 그 거듭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이 가져다주는 그 사랑의 힘은요, 이처럼 좌절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비판에 시달리는, 그래서 그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요, 다시 힘을 얻고 정말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볼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르무엘에게 어머니가 당부한 것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르무엘 어머니가 이 가르침 중에 성공한 왕이 되라, 세상에서 출세해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면요, 우리 1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여기에 잠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잠언이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도 이 잠언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1장 1절의 잠언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격언이라는 말입니다. 훌륭한 가르침, 또 이 가르침을 모아놓은 그런 책,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잠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지금 1절, 3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르무엘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잠언이라고 할 때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 이것과는 좀 다른 말씀이에요. 같은 잠언이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더 심지어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돼서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르무엘의 어머니를 통해서 르무엘에게 주신 말씀, 경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무엘은 귀가 닳도록 어머니가 들어라, 이 아들아 들어라, 내가 서원한 아들아, 내가 기도하며 낳은 아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뭘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그냥 아주 귀가 따갑게, 귀가 닳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평생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유언으로까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르무엘을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쏟고 양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1차적인 관심은 르무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적인 관심, 영혼의 관심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마음대로 통치하며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두 번째 관심을 갖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두 번째 관심을 갖는 부분은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은요, 그 하반절에 나오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들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이 잠언에서 이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그리고 여자들에게 힘을 쓰면 왕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그 당시의 모든 잠언들의 내용을 솔로몬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부분에서 자신은 실패해요. 알고 있으나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고 이것을 행했던 그 훌륭한 르무엘 왕의 잠언을 여기에 자신의 가르침이 아닌 르무엘 왕의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아주 지혜롭게 지금 이 잠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점은 안 거예요. 내가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그런데 아빠는 여자들에게 힘을 쓰고 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그런데 아버지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가르침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솔로몬이 여기서 자신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르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왕을, 이방인이지만 이곳에 그의 가르침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3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서 돌아서게 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을 경고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책만 받고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여자는 1000명이라고 나오지만, 그러나 아가서에 솔로몬이 지은 그런 책에 보면요, 솔로몬은 술람비 여인 한 여인만을 사랑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가이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요, 우리 많은 아랍 분들을 운전수로 같이 이렇게 이제 일을 했습니다. 한 분이 제가 설명만 하면 옆에서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통화를 합니다. 제가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이렇게 쉬지 않고 통화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가는 곳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가면서 그 여자친구에게 나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차를 같이 마시면서 여자 부인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많으면은 어려움은 없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있대요. 저는 돈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이름이 헷갈리다고 그럽니다. 이름을 잘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부르는 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한 사람,
우리에게 허락한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웃사랑인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포도주와 독주가 얼마나 왕에게 좋지 않은 것인지요. 마땅하지 않다는 말을 어머니가 2번이나 합니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은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죠.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맥주 한 캔, 소주 4분의 1병만 마셔도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더 안 좋다고 하는 이유를 5절에 이렇게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말해줘요. 근데 술을 마시면요, 법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사를 굳게 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암기력이 사라지고 올바른 국정을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믿음의 사람들이 왜 술 취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30분씩 듣는 게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영상들에 점점 빠져들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인스턴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술과 독주는요, 쓰일 때가 있죠. 언제 쓰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죽게 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오늘날 마취제를 사용합니다마는 고대에는 이 수술을 하려면 독주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찬식 때도 쓰이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할 때, 온전히 사랑할 때, 그때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술과 담배, 그래서 이 술과 담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우리 평소의 도파민보다 200% 이상 이제 이 도파민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근데 독주, 고대의 독주, 오늘날에는 독주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그 끝판왕이 마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약한 마약은 그 2배 이상인 450%에서 많게는 1000% 이상의 도파민이 이 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마약 그 공익 캠페인 문구를 보면 마약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마약을 한 번만 손을 대도요,
뇌가 손상이 돼서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고 그것에 매달려서 결국은 인생이 끝장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사랑해야 내 이웃의 몸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정신과 영혼을 사랑해야, 그래서 건강하셔야 내 이웃의 영혼과 정신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을 돌보라고 하냐면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네, 여기서 말 못하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입을 열라는 겁니다. 고독한 자,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억울함과 큰 고통에 가슴을 치면서 고독하게 집에 웅크리고 집 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입이 되어 달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겐 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독주, 술 이런 것에 그리고 힘을 허튼 데다가 쓰지 말고 정말 이웃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일에다가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입이 없는 자에게는 입이 되어주고요, 손이 없는 자에게는 손이 되어주고요, 발이 없는 자에게는 발이 되어주고요,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나누어 주고요. 이렇게 필요한 것을 잘 살펴서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정길 목사님께서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미랄 학교를, 장애인 학교를 세우셨죠.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하신 이유도 장애인 학교 때문이고, 또 이 장애인 학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요,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 장애인 아이를 둔 그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디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옛날엔 장애아를 두면 막 창피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그 아픔을 하소연하고,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하시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그만 때는 학교에서 관리가 되는데 다 커가지고 이제 집에를 가니까요, 집에서 또 특히 엄마하고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으셨냐면, 이 다 큰 아이들과 함께 있는 엄마가 도저히 이 동물적인 아이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신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장애인 학교만으로는 되지가 않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들을 취직시켜서,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 원룸을 얻어주고 집에서부터 끄집어내야지 이 아이도 살고 또 엄마도 살고 이 가족도 살겠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이 지난번 만나 뵀을 때 이 홍씨 집안에 80 넘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 80세가 넘으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이 장애 아이들을 끄집어내서 취직시키는 일, 혼자 독립하게 하는 일, 이 일을 하라고 내게 지금까지도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이요,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내 영혼부터 내 육체와 내 정신과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충전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의 소외된 이웃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우리 복된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 시간 먼저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를 가진 것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정말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영상으로 만드시고 나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여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통해 이제 내 이웃을 보게 하시고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기 원하고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기 원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